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하면 우리의 말을 듣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들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즉 출교당하게 되면 아예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했을 때 그 협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이들의 협박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먹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놓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사도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권력이 사탄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이런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 그러했다면 세상은 이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들 생각에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용하셨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사도들도 협박하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역사의 주관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2절부터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하지만 그 협박이 먹힐 리가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면, 생명을 위협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마의 그 10번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